오늘 주일 예배에 특별히 우리 전상은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에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각자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간증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저의 남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기도 때 어떤 간증의 주인공이 될까 하는 기대를 품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모든 상황은 남편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한 날부터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부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항상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기도 소리가 있는데, 남편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한 첫날 처음 못 듣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방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터진 방언을 20년여 동안 잊고 살다가 요 근래 회사 이직 문제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서진 것에 본인도 의아해했었고 저 또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또 남편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였는데 그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기도의 자리는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앉았고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난 저렇게 기도 못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언니를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서 방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에 방언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제게 그런 생각이 든 것부터가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못 자고 입맛이 없어서 종일 굶기까지 했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었습니다. 괜히 화가 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이틀을 거의 굶었으니 기운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모습을 남편에겐 또 들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따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 남편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왜 이러는 거냐고 아무리 울며 불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찬양도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잠이라도 푹 잘 자고 싶은데 왜 자꾸 새벽부터 깨는 건지 그냥은 못 있겠어서 성경이라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말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들어오지도 않는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구절에 멈춰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한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트집을 잡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때까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의 간증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었고 기도하기도 싫어서 그분의 연주만 찾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듣는 중에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남편과 찬양팀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 보니 남편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들리기 시작하였고 남편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었는데 남편에게는 제 말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럼 그게 아니어도 남편이 잘하고를 못하고를 떠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다고 그 불만이 제 안에서 조금씩 커져갔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순간 내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말을 한 건 미쳤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신앙을 판단해?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었다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볼 줄 알아서 들을 줄 알아서 그런 죄를 지었구나.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 몰랐다면 그런 판단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왜 제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벽에 깨서 거기만 수없이 보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게 응답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기도하며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마음이 회복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답을 쉽게 빨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남편은 제 말을 들어야 했고 그 이유가 그래도 집에서는 남편보다 제가 잘하는 게 더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 앞에서 제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남편보다 더 많이 알고 잘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남편은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그것으로 남편이 1등이 되고 제가 2등으로 밀린 느낌에 완전 무너져 내림으로 속이 뒤틀리듯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가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을 가르쳐 주심으로 남편의 자리와 저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는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고 일하다가도 남편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고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집에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이리 도 멋있어 보이는지 나도 예뻐 보이고 싶고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생각해보니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게 사랑이었구나. 그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신 건 결국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진 것을 남편이 느끼지 못할 리가 없겠죠. 이 엄청난 일을 말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다 회복되고 좋아서 룰루랄라 하기를 며칠 후에 남편이 물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냐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자기는 지금 이대로라면 다 좋다고. 사실 정말 진작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면 제가 다시 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냥 짜증내면서 이게 단기전으로 그냥 끝날까 봐 못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제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압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살다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지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마음 먹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것도 징계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정말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건 내가 그리하기로 마음먹어서 된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단기전으로 그러다 말 수 있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알겠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 힘들어했던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자리이기에 거기에 필요한 공급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축복을 내려주셨으니 받은 축복 또한 흘려보내는 자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온 이 변화가 제 기도 응답일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아했었는데요. 제가 아닌 남편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남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힘든 마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은이가 제발 짜증 좀 그만 내게 해달라고. 남편의 입장에선 그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기도 응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 조유철 형제님, 부족한 투성이인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건지 그 이유를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을 제 안에 꼭 붙들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남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멋집니다. 언제 또 꽃을 또 준비하셨대 또. 참. 저도 꽃 선물하고 싶다. 몇 번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데 나는. 네, 오늘 간증 너무나 귀한 간증 잘 들었고요. 주제가 사랑이었네요, 진짜. 네, 그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또한 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예요. 하가다. 이게 하가다입니다. 밑에 성경책마다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써 있을걸요. 성경책에.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머물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머물고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자면 소리의 종교입니다. 소리의 종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면 따지고 보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소리, 그렇죠? 예배 드리는 소리, 웃음 소리, 사랑의 소리, 간증의 소리,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그 소리를 통해서 반응하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다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소리가 있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도 있고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에는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듣는다 하더라도 잊어버려야 되는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소리는 듣고 실천해야 될 소리가 있대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잊어버려야 될 말을 오랫동안 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빠랑 산책을 나갔다가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 제가 좀 학교에서 배운 노래 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좀 조용히 좀 가자. 근데 그 말이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잖아요. 그때 서운했던 거예요.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혀지지 않은 채 내 마음속에 간직해놓고 아버지한테 자꾸 서운한 감정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또 들어도 빨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돼. 마음에서 빨리 떠나보내야 될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 예, 축복의 소리, 사랑의 소리. 예.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뭐예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소리. 예. 그렇죠? 죄인들의 말들, 오만한 자들의 말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는 욕심이 있고요. 교만한 말이고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도 아니고 복이 되는 말도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흘려보내는 말들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소리를 듣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소리들.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소리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함께 하셔.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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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라고. 넌 특별한 존재.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드린 이은정 전도사님하고 그 동생 이슬자매의 간증 들었다고 했잖아요.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어디에서 자란 아이들이냐면 사창가에서 자란. 엄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라는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애들이 배고픔 속에서 부모의 학대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한글도 모르고 하루에 14시간씩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와서 일을 하고 50만 원씩 번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아이예요. 근데 결국 엄마는 또 애들 데리고 떠나버리고 버려지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작은 방에서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매가 이제 여동생도 와서 같이 사는데 한 언니는 전도사님이 되시고 그 동생은 셰프가 파스타를 잘 만드는 셰프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라고 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제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그 여자 언니가 전도사님이 돼서 어린아이를 3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어린아이들이 150명이래. 어른은 100명인데 어린이들이 150명이래.
그 밑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너무나 잘 돼. 동생이 하는 식당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수입이 많으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교회 어려움이 다 해결돼 버렸대. 와, 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를 뭐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능력은 없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간증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지만 너무나 희망적인 거예요. 파스타를 만들면서 그 여동생이 몸도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행복하대.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식당에 와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다 칭찬해주고, 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간증의 소리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12월 달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책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예배 책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죠. 이곳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이곳에서는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탄식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데 시편은 처음에는 다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나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탄식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끝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시작과 끝이 너무 달라요. 시작은 눈물로 시작했는데 끝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능력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시편이 끝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고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12월 마지막 2020년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끝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고 싶다. 시편.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같이 아침에 딱 그 큐티 메시지 올리듯이 딱 시간에 딱 올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딱 펴시고 매일 10분 동안 시편을 낭독하는 소리와 함께 시편을 읽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어느 날은 놀라지 마십시오. 사모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빠짐없이 다 시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이에요. 다음에 또 잠언, 다음에는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읊조리면서 제가 소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말씀과는 늘 멀어 있는 사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자꾸 듣고 싶고, 말씀 자꾸 읽고 싶고,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기고 싶고, 외우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 성령 충만해지고 싶잖아요. 기도도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 애들도 더 사랑해주고 싶으려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히 채워져서 내 안에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결국 우리 어머님의 찬양 소리.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부엌에서 소리가 나요.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가 막 나요. 어렸을 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새벽 기도 갔다 온 날은 항상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저요. 엄마 어저께도 늦게 자고 집안일에 우리 형제들의 또 시어머니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났어? 새벽에 일어나야 살아. 새벽에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어. 아니라서 할까 부엌에서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기도 소리. 기도 소리. 저희 목사님들이 네 분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이제 먼저 배워가지고 제가 많이 나누는데 각 교회마다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하여튼 일찍 와요. 11시에 오라고 하면 10시 반에 오고 왜 이렇게 일찍 오는 뭐 또 와서 또 말이 많고 그래요. 근데 왔더니 놀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고 지금.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교회 평일날에 와서 이제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아이들 하가다 하고 당연하잖아요. MIP 기도하고 짝으로 막 기도하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신기한가 봐요. 아니 어떻게 평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소리 듣기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 부러워하더라고.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가 막 요즘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침부터 막 저녁부터 틈틈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먼저 진짜 기도를 더 많이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웃음소리. 예. 특별히 아내 웃음소리. 예. 효초정진님. 예? 짜증 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 아내 막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막 웃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확 오잖아요. 오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 용납될 것 같고 근데 전화 끊으면 또 안색이 변하더라고 또.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의 웃음소리, 그 아낙네들의 막 우물가에서 터져나오는 그 웃음소리. 우리 중학생들 너희들 소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연수 웃음소리 얼마나 이뻐. 까르르 이렇게 웃는 게 너무 이쁘고 시연이도 잘 안 웃다가 가끔씩 이렇게 웃음 터지면 얼마나 좋은지. 가정에 이제 웃음소리. 교회에도 막 자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되는 거죠. 초교회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뭐가 저렇게 웃음소리가 막 나와. 예? 싸우고 다투는 소리 나오면 안 되겠지만 예?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아? 너무 좋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소리죠. 예. 그런 소리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정에 가득해야 되거든요. 어머니의 찬양 소리, 성도의 기도 소리, 또 우리 여자분들의 웃음 소리.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다면 애들이 성경 읽는 소리.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수요일 날은 저녁에 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오전에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오전에 예배를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목사인 저의 마음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가 없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녁에 예배는 못 드린지언정 교회가 불이 꺼져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하나님 그 시간 우리 교회에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하가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월수 뭐 이렇게 저녁마다 막 근데 난 수요일만 저녁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밖에서요 어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잘 이렇게 읊조리고 읽고 배우는 소리 듣는 것이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훈장님 밑에서 애들 막 하늘 천 따지 막 이렇게 글 읽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읽는 소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영어로 또 막 하잖아요. 영어로 막 복음을 또 읊조리고 막 암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그런 좋은 소리인 것 같아. 좋은 소리, 좋은 소리. 예. 예.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소리,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 능력을 부어주는 소리. 예. 가장 좋은 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속에는 노래가 있고요, 노래 소리가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노래 소리가 들려요.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단식이었지만 막 기쁨의 웃음소리가 막 들려요. 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시편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형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열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이름에다 딱 붙여버리십시오. 이 말씀 구절을. 우리 완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야. 우리 연수는 물된 동산이야. 말씀을 아예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축복이 임하도록 엄마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축복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편은요 150편까지 숨은 보석들이 많아요. 그 보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통독을 쭉 빠른 속도로 해 나갈 거예요. 저도 좀 쭉 읽어 나가요. 근데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리고 내가 읽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하세요.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으면서 내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다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깃발을 꼽는 겁니다. 어디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내 마음속에 이거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딱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더 간절히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잘 붙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다 반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다른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광야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피해자라고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했던 게 아니라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붙들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그 땅에 나아가 정복했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게 쉬웠겠냐고요.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40년이어도 나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드는 거. 여호수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12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균형을 잡아라. 말씀을 제가 많이 읽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고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나를 새롭게 하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